오늘 읽은 46장에서 야곱은 잃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애굽의 변경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과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그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난 요셉도 야곱을 껴안고 목 놓아 울면서 그동안의 서러움들을 흘려 보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헤어짐, 이별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훗날에 다시 서로가 만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의 모든 주권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에사는 장자로 태어났고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둘째의 운명을 벗어나서 장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야곱과 에서의 운명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자신의 형제들을 위하여 애굽의 중심이 아니라 애굽의 변두리 고센 땅, 우리 람셋이라고 알고 있는 그 고센 땅의 정착지를 마련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소 기르고 양 기르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왕이 그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너들 직업이 뭐냐 물을 때에 형들에게 우리는 소 키우고 양 키우는 목자들입니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은 목축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의 중심으로 불러들인 게 아니라 너희는 저 변방에 살아라. 그래서 애굽의 변두리에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교와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만의 고유한 신앙과 문화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애굽의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애굽을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 애굽 땅은 영원한 거처, 여기서 영구히 살 곳이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될 땅,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은 나그네의 땅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여행을 떠난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나그네요, 그리고 낯선 이방인들일 뿐입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해외여행 보셨을 겁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준비물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여행 떠나는 사람들의 준비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길을 떠난 여행자들이라고 할 때에 여행 떠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천국까지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 땅은 나그네의 땅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조만간에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자가용도 필요 없습니다. 최신형 냉장고, 세탁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소유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그 땅을 떠나서 소알성을 향해서 걸어마 날 살려라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온 천사가 롯에게 말하기를 달려라,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돔 땅에 살던 집과 손때 묻은 가구들과 그리고 값비싼 보석들을 생각하면서 그만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지금까지 사해바다, 그 소돔에 있었던 그 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사해바다 그 주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원래 소속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밭을 산 사람들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여행하다 보면 먹는 것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가 없어서 풍찬 노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차를 못 타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도록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이 힘든 만큼 여행 끝났을 때에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 나그네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생활은 영원히 계속되지도 않을 것이고 반드시 곧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지만 단지 다양한 만남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의 변방 고센 땅에 정착했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곧 떠나야 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돌아가야 할 곳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입니다. 돌아가야 할 천국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나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나는 그 밭과 보화를 얻기 위하여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향해서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에 조금 불편한 잠자리, 불편한 먹거리, 그리고 불편한 것 많은 것과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여행 중에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행이 끝난 후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들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던 그것을 내가 얻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누릴 수 없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반드시 내가 누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일에 건강하고 힘있게 쓰임 받도록 병든 나의 몸과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권능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